짧게 광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년치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큐티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25,000원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가, 자랑하기가 많이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며칠이 멀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부 교회들의 그러한 잘못이나 부주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전체를 비판하고 또 교회 전체를 비난하곤 합니다. 작년에 어느 주일날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을 때, 거의 걸리지 않았을 때 몇몇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주일날 오후 늦게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행정실로 관계자들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길래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 한 분과 같이 행정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한 남자분이 인사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으로 문득 드는 생각이, 당신이 집사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집사로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의 일부분의 그러한 잘못이나 부주의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인데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전체를 비난할 수 있느냐? 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한 것인데,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얘기했다가 또 학교와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참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의 어떤 일부의 잘못이나 부주의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지금 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일부 교회들이 보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 부분을 보면 교회 전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몇몇의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마치 어린이집 교사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의 일부분이 어떤 문제고 그 부주의로 인해서 아니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지 교회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또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를 비판하는 것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설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몇몇 교회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당당히 드러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눅이 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감추면서 또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으며 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또 로마의 그 반란죄로 인하여서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성모독죄와 또 반란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의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지금 베드로의 상황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편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단지 따가운 시선과 또한 왕따 아니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 일부 교회들의 잘못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할 때 그것은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의 잘못이라고, 예전에 뉴스에 보면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만 드리고 갔었을 때 한 사람도 전파되지 않았다는 그 소식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또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수많은 공포와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대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른 그 질문을 그냥 다르게 그냥 넘긴다든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또 침묵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음가짐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과 또 연약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아는 그러한 집안이기 때문에 쉽게 대제사장의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가 그 사도 요한의 그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보려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로 보이는 한 청년이 붙잡힌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뱃 헛이불을 하나 덮어 쓰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죽음의 공포에 휩쓸리자 그는 그 배의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그만큼 공포가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신성모독죄와 반란죄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한편으로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벽이 좀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자 이 베드로는 겉옷만 걸치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착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은 아마 99%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러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2번이나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세속에 치우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세속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속에 치우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싼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청암순대라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곤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렇게 밥을 먹곤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그 직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자신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순간 문득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그 핵심이, 요약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또 열심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아니면 내가 부리고 있는 천군 천사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또한 그러한 나라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나라와는 달리 가문의 빽이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또 내가 미련해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자라에도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직위와 명예나 권력, 성공과 출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한낱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큰 지위에 올라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큰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세웠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사용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하게 청지적인 삶을 항상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속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하루하루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그렇게 단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은 뜨겁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 믿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야만 새벽이라는 그 강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듯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 그렇게 많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더 깊이 또 뿌리 박히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